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을 깨워 주님께 나온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5면에 있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메가톤급 믿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메가톤급이라고 제가 말을 한 이유는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거기 크다라는 말의 헬라어가 메가스입니다. 거기서 메가톤 이러한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이 메가톤급 믿음의 여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여인과 같이 메가톤급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하는 것이 오늘 저희가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지방에 계셨는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의 무리가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손 씻지 않는가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물고 늘어지고 반대하고 그들하고 격돌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예수님이 하는 수 없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피신을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시돈 지방 하는 수 없이 그쪽으로 피신을 가셨지만 이 시돈 지방은 사실 아주 안 좋아하는 곳입니다. 뭐 유대인들이 이방 땅 전체를 뭐 다 안 좋아했겠지만은 특별히 이 시돈은 그 옛날 그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한 장본인인 그 이세벨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시돈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치를 떠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가나안 여자가 나왔단 말이죠. 그 여자를 그냥 가나안 여자로 표현하는 것은 그 옛날 가나안 땅의 6 족속이 이스라엘을 결국 괴롭히고 그들 또한 우상 숭배를 했던 족속이라 가나안이라는 말도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싫어하는 그런 말인데 이 여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여인이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으로 부를 때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분은 저들이 말하는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이다. 이런 것을 이 여인은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거를 믿은 사람입니다. 아마 소문을 통해서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있었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자기가 임의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막 그랬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여러분 딸이 흉악한 그냥 귀신도 아니고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으로서는 정말로 놓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예수님께 나와 소리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굉장히 주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망설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게 딱 한 번에 그냥 거절하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 그냥 주저하고 망설이고 계시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저 여자 지금 소리 지르는데 빨리 보내라는 거예요. 여기 그를 보내소서라는 것은 저 여자 가나안 여자고 이 시돈 지방 두로와 시돈 지방의 여인이고 우리는 참으로 상종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여자인 거 예수님도 잘 아시죠?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도요. 예수님의 단호한 거절이라기보다는 내가 제자들한테도 이야기할 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의 주 사역 대상은 1차적인 사역 대상은 이스라엘이다. 그런 거를 제자들한테도 선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일관성을 지키셔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이방 여인은 내 주 사역 대상은 아닌 건데 라고
혼자 중얼거리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그렇게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머뭇거리고 계신 예수님께 25절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망설이고 주저하고 제자들은 막 말리고, 그런데 이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절했습니다. 자신을 바짝 낮추고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영어로 help me예요. 저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예수님의 이 세 번째의 반응은요, 좀 도전적입니다. 지금까지 망설이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 말은 너희들은 개들에 해당하는 이방인들이고 나는 내 주 사역의 대상은 이스라엘 나의 자녀들이, 자녀의 떡을 자녀들에게 줘야지 너에게 주는 것은 여기 마땅하지 않다,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기서는 그래도 예수님이 좀 단호하게 여인에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던진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왜 그러냐면 솔직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그럼 자녀에게 줘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그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요, 팽개치고 그 떡을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마저 잡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집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도 못 살게 굴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피신 오신 거란 말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는 여전히 내 자녀의 떡을 취해서 내 자녀에게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저는 이 안에는요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야, 솔직히 내가 이 자녀들에게 내가 이 떡을 주려고 하는데 이 자녀들은 이 떡을 정말 받아 먹을 준비가 정말로 안 돼 있는 이러한 자녀들이다. 이 떡을 내가 과연 누구에게 주어야 하겠는가? 오히려 저는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말은 이렇게 하시지만 그 마음에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여인에게 어떻게 보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여인은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은요, 주님 상당히 서운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이게 정상인 건데, 아니면 주님 그 말씀은 정말로 거슬립니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데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 여인이 그냥 가버렸다면 그의 귀신 들린 딸은 회복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주여 옳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 주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은 옳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주님을 인정하는, 주님을 믿는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하면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를 개들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는 개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에 어떻게 보면 논리를 쫓아서 자기가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여기 예수님이 개들, 그리고 이 여인도 개들이라고 한 말은요, 헬라어로는 개도 개가 있고 강아지가 있고 우리말도 개와 강아지가 틀리듯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로 부를 때 지칭하는 개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애완용 강아지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단어를 그렇게 쓰시면서 사실은 굉장히 배척하는 의미에서 이 말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강아지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으니 예수님, 제가 강아지 취급을 받고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저는 지금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주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요,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말에는 여자여 앞에 오가 빠져 있습니다. 감탄사. 오, 예수님이 감탄하신 거죠. 그리고 정말 이 여자의 믿음에 감탄하신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을 한 표현이 여기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요, 베드로하고도 약간 대비를 해보면 참 대비가 됩니다. 베드로도 고난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신 걸 보시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해서 예수님께 이 여인도 이 딸이 귀신 들린 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놓고 지금 주님께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나아가는 중에 바람과 물결이 이 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의심하게 되었고 그 물속에 그냥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이 일종의 거절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시험, 그가 약간 모욕적이고 조금 굴욕적인 그러한 바람과 물결이 이 여인에게도 일어난 것인데 이 여인은 그거를 쳐다보면서 주님에 대한 의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베드로는 그 상황 가운데 빠졌고요. 이 여인은 그 상황 가운데 빠지지 않았단 말이죠. 이 여인은 계속 곧장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예수님께 그런 소리를 들은 반면에 이 여인은 메가톤급 믿음이라고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즉시로 그의 딸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메가톤급의 믿음이 되기를 갈망해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으로 정말 인정하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이 하시는 행동은 다 옳은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의심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의심에 빠지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한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와서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요, 참으로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을 상하고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자신의 어떤 좀 비참한 처지가 된 것도 이 여인은 그냥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데 때때로 우리 자존심을 건드리고 비상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한 거 경험했을 때 거기에 이렇게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주님에 대한 의심이 조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 이 메가톤급 믿음의 사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과 같이 메가톤급의 믿음을 소유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의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구하도록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팬데믹의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조심할 수 있도록 백신의 보급으로 팬데믹의 종식을 가져오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과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이번 주일부터 봄학기 교육훈련이 시작되는데, 교육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왕성하게 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